오늘 읽을 말씀은 룻기 4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성경책을 펴고 차례대로 읽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산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관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륜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레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네 생명과 회복자이며 네 노년과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웃 그의 아웃 여인들이 그에게 나오미가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아들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 시간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2025년의 새해 첫 주일에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한번 옆에 친구를 봐볼까요? 그 뒤에 있는 친구도 한번 봐보고. 자, 그래도 새해니까 친구 한번 이렇게 볼을 쓰다듬어주면서 자, 새해 복 많이 누려 하면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볼 때리는 게 아니고 새해 복 많이 누려 하면서 인사해 주세요. 새해 복 많이 누려. 아이고 막 너무 사랑하나 보다. 여러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한 살씩 먹어서 우리 또 새롭게 뉴 페이스들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1학년 친구들이 올라왔는데 어떤 거 같나요, 여러분? 아직은 똑같은 예배 장소인데 좀 낯설죠. 또 이렇게 선생님들도 다르고 전도사님도 다르고 언니 오빠 형아 누나들도 다 다르니까 아직은 중등부가 낯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점차 이제 적응해 나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 새해가 밝았는데 여러분에게 새해에 소망이 있나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은 왠지 모르게 뭔가 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고 열심히 살아야 할 것만 같고 뭐 새로운 동기부여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새로운 학용품도 사보고 새로운 가방도 사보고 새로운 옷도 사면서요. 또 새 학기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새 학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에게도 이런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소망들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어른들은 버킷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거 있어요? 적어본 적 있어요? 그런 거 적어봤어요? 이렇게 버킷리스트 같은 거 적잖아요. 한 해 동안 내가 해보고 싶은 거, 이뤄보고 싶은 것들을 막 이렇게 적어요. 계획하고자 하는 것들을 버킷리스트에 적어놓고 이루어지는 것들은 체크를 하면서 이렇게 적어갑니다. 근데 학생인 여러분들에게는 사실 버킷리스트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인 게 뭐냐라고 하면은 스터디 플래너겠죠. 이제 우리 중학생 1학년 친구들은 이제 중학생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언니 오빠들은 더 익숙히 알겠지만 이제 해야 할 공부의 양이 많아져요. 그러면은 이제 학습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스터디 플래너를 잘 짜면서 여러 가지 공부 나갈 진도들을 막 계획하곤 합니다. 이렇듯 여러분들이 수많은 이렇게 계획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곧 방학을 하겠지만 이 방학도 방학이 아닌 학원에서 여러 가지 공부 계획들이 이미 짜여져 있겠죠. 학원에서는 이미 선행학습도 해야 되고. 자, 그러나 이제 내가 정한 계획 말고 이렇게 학원 선생님이 정해주신 계획 말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정해주시는 계획 말고 우리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그 계획을 따르는 한 해가 되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적는 버킷리스트나 스터디 플래너는요, 눈에 보여요. 계획이 눈에 딱 보여요. 그리고 일정표가 따다닥 나와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하면 이 계획대로 가면 되겠구나라는 게 내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계산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요, 일단은 특징이 있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적혀져 있는 종이가 없어. 그렇다고 뭐 음성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이 계획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봐야 하는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봐야 돼요?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계획이라는 거야. 그러나 또 이 계획이 놀라운 것은요, 이 계획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복이 있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같이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믿고 순종을 하면 그렇게 따르는 자는 어떠한 결과를 얻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듣고 그것에 따라 같이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이 룻기의 말씀이었어요. 룻기의 내용을 잘 알고 있나요, 여러분? 룻기서의 말씀을? 익숙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룻기서의 또 마지막 장의 내용을 이걸 요만큼밖에 읽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짧은 내용을 읽었기 때문에 제가 앞부분의 내용을 다 끄집어 와서 한번 내용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야기해 드려볼게요. 한번 PPT 첫 번째 장 넘겨주세요. 자, 우리가 이 가족 관계를 알아야 돼요. 룻기를 이해하려면은 자, 처음에 엘리멜렉이라는 가족들이 있어요. 엘리멜렉이라는 가족이 있어요. 자, 이 엘리멜렉의 부인이 누굴까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누굴까요? 나오미겠죠. 자,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두 사람이 결혼해서 나온 자녀가 말론과 기럐이에요. 알겠죠? 이제 어느 정도. 자, 네 식구가 먼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유다 베들레헴에 먼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게 없게 되자 이방의 나라였던 모압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말론과 기럐, 이렇게 네 명의 식구들이 모압 땅으로 떠나요. 자,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가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곳에서 먼저 엘리멜렉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죽어요. 근데 이 이방 땅이 모압 땅에서요, 이 두 아들은 모압 여자였던 룻과 오르바랑 결혼을 한 상태였어. 그러니까 두 아들도 죽고 나오미의 남편도 죽게 되자 남는 사람들이 누가 됐어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 뿐이었습니다. 자,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지금 이 사람들은 모압 땅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 시어머니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시어머니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먹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는요, 이제 내 곁을 떠나서 너네는 너희의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 왜 같이 떠나지 않냐? 왜냐면요, 지금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유다 지역에 가면요, 이 두 며느리는요, 이방 여인으로서 이 유다 지역에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남편을 잃은 과부이지, 그 나라 사람도 아닌 이방인이지, 가진 모든 소유가 없는 빈털터리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데리고 가기에는 힘든 여정인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 친정집으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나오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요, 시어머니의 말에 따라 나오미의 곁을 먼저 떠나요. 그러나 첫째 며느리였던 룻은요, 끝까지 시어머니의 곁을 지켜요. 죽어도 나는 시어머니와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하겠다는데. 그래서 결국 나오미는요, 자신과 함께 하겠다는 이 룻을 데리고 어찌할 수 없어 그녀와 함께 다시 유다 지역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향하였습니다. 자, 그 당시는 여인의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근데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남의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굶주린 배를 채우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요, 이 엘리멜렉이라는 친척이었던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친척이었던 보아스 땅에서 룻에게 이삭을 줍게 합니다. 아무 남의 땅에서 이삭을 주면 그것은 도둑질이잖아요. 그래서 친척이었던 보아스 땅에서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요, 그런 룻의 딱한 사정을 굉장히 안쓰럽게 여겨요. 홀로 시어머니를 모시지, 남편은 없지, 가족들도 없지, 그런 룻을 굉장히 가엾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는 특별히 더욱더 룻을 친절하게 베풀며 선의를 베풀어 줘요. 자, 이제 핵심이 들어와요. 핵심. 이 룻기의 핵심이 들어와. 이제부터 잘 들어야 돼요. 기업 물음이라는 사회적 제도가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 쉽게 말해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거예요. 기업 물음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내가 되찾아오는 거.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요, 혈연 공동체 사회였어요. 혈연 공동체 중심 사회였는데, 이 기업 물음이 가능했던 케이스가 바로 이 룻의 케이스였는데, 이 룻의 케이스가 뭐냐? 형제, 자식이 없이 죽었을 경우 그 공동체의 존속을 위해 가까운 형제 순으로 남겨진 미망인과 동침하여 기업을 잃을 자를 낳게 해줘야 한다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룻과 말론 사이에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말론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룻이 다시 엘리멜렉의 대대손손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가까운 친척과 동침하여서 대를 이어나가는 것. 이게 기업 물음의 제도가 가능했다. 이 당시에는. 이게 바로 기업 물음이에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룻과 보아스. 이 보아스가 굉장히 룻을 가엾게 여겼다 했잖아요. 이 보아스가 또 엘리멜렉의 친척이니까 딱 제격이다. 그래서 둘이 재혼을 해서 이 대를 이어나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이 기업 물을 자가 기업 물을 자에는 순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1순위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이 기업 물을 자가 굉장히 안 좋은 약점이라고 하면 약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요. 만약에 결혼을 하면 첫 번째 남편 이름인 말론의 이름이 그대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 이름이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보아스 입장에서는 뭐예요? 손해죠. 손해보는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 친척들도 내 이름이 사라지고 내 재산을 쓸 때 내 이름이 사라지는 이 기업 물음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러나 놀랍게도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이 대를 이어나가는 것에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었어요. 이 기업 물으기 위해서는요, 친척 중에 1순위가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보아스가 1순위가 아니었다. 그래서 보아스는 자기가 기업 물음을 하고 싶었어. 그래서 다른 1순위의 친척을 찾아가요. 그 친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아스는 그 친척을 불렀고 그 외에 증인이 될 수 있는 장로 10명을 다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한 자리로 다 불려 모았어요. 그리고 1순위의 친척은 엘리멜렉의 땅을 사는 것까진 다 좋았어. 다 자기가 사겠대. 근데 마지막 한 가지, 룻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해야 되는 것.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난 그것까진 하기 싫다. 그래서 안 하겠다고 해버린 거예요. 1순위의 친척이. 그러면 그 다음 순위인 누구? 보아스에게 그 기업 물음의 순위가 내려온 게 된 거예요. 그럼 보아스에게 순위가 왔으니 보아스는 그럼 내가 이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게 된 것이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보아스는 장로와 청중들 앞에서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것을 선언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굉장히 룻기가 쉬우면서도 어려운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이를 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결과를 얻게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 끝이 아니다. 두 사람의 사이에서 난 아이의 이름이 뭘까요? 성경에 보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있는데,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나오니의 이름이 있어.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찾아보네요. 신비한 광경이에요. 오벳, 맞아요. 오벳인데 이 오벳이 누구의 아버지인 줄 아세요? 바로 이새의 아버지가 되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다윗의 계보까지 이어져 나가는 거죠. 자, 누가 알았겠어요? 이 이방 여인 롯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져 나갈 계보가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룻도 자기도 이러한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그저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이렇듯 하나님의 계획은요, 아까 말했듯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은 알 수 없지만 그 뒤에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도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이 룻기의 말씀이 어려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 그 뒤에 놀라운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의 삶에도 이 룻기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서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전히 지금도 이 안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흙더미 속에 감추어져 빛나지 않는 다이아몬드처럼요, 하나님의 계획은 딱 봤을 때 당장은 빛이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조금씩 그게 깎이어져 나갈 때,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갈 때요,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부서져 나갈 때 비추어지는 것이에요. 하늘이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부푼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안에 여러분 스스로 만드는 버킷리스트와 같은 그런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는
그 계획이라는 하나님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의 한 해가 되었어요. 이번 한 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 여러분은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요, 이제 또 1년을 우리가 함께 보내게 될 텐데, 그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고요, 또 힘듦이 찾아오게 되고요, 또 지침이 찾아오게 되고요, 수많은 실수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겠죠. 근데 그때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라고 믿으며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마치 복권과 같은 걸까요, 여러분? 긁어보진 않았지만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것과는 좀 달라요.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에 말하는 그런 복권과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이 단 1도 실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단 하나의 오차도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어떠한 것도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날에는요, 여러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날, 여러분의 계획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날, 풀리지 않는 날도 많고요, 실수도 많고 죄악도 저지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길은요, 완전한 길이요, 옳은 길이요, 진리의 길이 될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여 자기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전진하는 여러분의 2025년의 한 해의 시작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